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정길이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더위와 장마도 주님의 시간 속에서 물러나고 있고 새로운 계절과 2학기가 준비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부족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한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총체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지도자급에 있는 모든 이들로부터 온 국민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모든 국민이 되어 전 국가적 회개 운동의 불길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법인 대전 과학기술대학교와 동방학원 그리고 해천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을 보내주시는 이 학생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설립자 장로님의 유지도 잘 계승하여 우리 모두는 학원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자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학원장 장로님과 가족분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실시되는 성경 암송대회가 경연이 아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적 도전을 받는 자리가 되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미혹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교사로, 차량 봉사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해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셔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간혹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주의 전전에 올라왔나이다. 성의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정성껏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비전 헌금,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심과 모든 삶을 봉헌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강을 다하시고 온전히 화목하며 행복한 가정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한 가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기억하시고 이 예배 시간 함께하사 치료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또 병석에서 누워 나오지 못한 우리 주의 백성들 근고하사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고사가 80일 남았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사 믿음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당회가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경암송대회가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께서는 1시까지 본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모든 성도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에베레셀 26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진이나 이야기, 개인 간증 등 원고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성숙자 1반이 9월 3일부터, 신앙입문반이 9월 14일부터 개강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원의 설립자이신 고 이병혁 장로님의 부인이신 김호은 권사님과 그 가족들께서 어제 추모 예배에 참석하신 후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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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당신의 발을 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엉빈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때 모두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학원과 교회에 설립자 장로님께서 소천하신 지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 앞당겨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설립자 장로님은 평생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기도하시며 열정을 불태우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남은 세월을 앞서가신 장로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충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홍훈 근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유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신앙의 최고봉의 경지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계속 성숙했습니다. 부족과 미흡함이 아직은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점점 이 아브라함을 살피게 되면 이분의 믿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대하면서 그를 통해서 성도다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1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2번, 3번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성도다움이란 성도들, 곧 기독교인들이 불신 세상 이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도다움은 겸손과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장은 아브라함의 집에 낯선 나그네 세 분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세 분 모두를 천사로 보지 않고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것은 13절 이하 15절 그리고 17절 두 군데 말씀을 근거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구약시대에 가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사람의 형태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이하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특히 13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만일 이분이
천사였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는 식으로 말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서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표현들은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신 그분들이 모두 천사가 아니라 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방문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이유가 될 때까지는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광야 길을 피곤하게 통행하는 나그네들로 생각했습니다. 먼 길을 가느라 피곤한 모습을 보이는 손님들을 보았을 때 그분들의 피로를 풀어드리고 또 대접해서 그들을 잘 모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시는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여라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여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의 의미로서 사용한 말일 뿐입니다. 식사를 대접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선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어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거부가 되느냐. 그 가업을 지키기 위하여 돈을 주고 병사를 고용할 정도로. 그러니 아브라함의 집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 아브라함의 이 민족은 하나의 민족을 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사실은 왕과 같은 존귀하고 막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딱 하나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본처가 낳은 아들이 아직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제외하면 아브라함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지위가 있고 세력이 있고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오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도 전혀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몸을 땅에 숙이면서 내 주여 저로 하여금 당신들을 대접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물론 고대인들의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치상 집안에 종들도 있고 하인도 있는데 굳이 자기가 나서서 알지도 못한 낯선 이들에 대해서 내 주의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첫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품이 있는 그런 이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성도들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믿음이 이제 성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겸손과 섬김은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 그리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가 된 나에게도 또 내 인격에도 이런 변화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어 변화를 받고 그의 인격과 영혼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된 성도의 성도다운 모습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이웃들은 실제의 자신을 감춥니다. 포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대하게 미화시키는 것이죠. 많이 아는 것 같이, 실력이 있는 것 같이, 힘이 있는 것 같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면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혹시 겸손이라는 덕목을 가진 지성인이나 인격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겸손은 고상하고 우월한 자의 인품에서 나오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니라면 그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진정한 겸손을 그의 삶에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참담한 죄인임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자야말로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자의 겸손은 인간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의 최고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성도에게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인가 질문을 받게 될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이웃들 앞에서도 결코 내가 우월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자가 될 때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인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인임을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279장 1절을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인만이 천국에 갑니다. 의로운 자는, 잘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흉악한 죄인이었어.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과 같이 있지 않고 홀로 따로 서서 오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당당하게 성전을 빠져나갔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곁에 한 세리는 공금을 횡령하기도 하고 또 나쁜 행위를 사실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만은 바리새인과 달리 이 사람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를 못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 못했습니다.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애통해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간구하는 세리의 기도가 어렵다고 인정이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이 죄인임을 마음 가운데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지만 이 죄인 개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참으로 갈망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어 변화를 받고 그의 인격과 영혼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된 성도의 성도다운 모습은 섬김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을 비롯해서
과거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과 장관들 중에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고향에 내려가서 동네 작은 교회를 봉사하고 또 콜릭의 어린 아이들의 주일학교 선생이 되어서 봉사했던 그런 분들의 일화가 종종 들립니다. 대통령이요 장관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동네 어린 아이 만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사람 만나고 위세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퇴직을 했어도. 하지만 그분들은 동네에 나오는 작은 아이들을 상대로 기꺼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그 아이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의식하며 권위를 부리고 허세를 과시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어린 영혼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는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혹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이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렇게 소박하게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면서 가르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정말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안타까운 말, 정말 예배 시간에는 감히 말하기도 부끄러운 말, 그러나 유행하고 있는 말, 개독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미국의 전직 관리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면에서는 그분들은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이기적인 인간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과거에 우리 교회가 사용했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나를 통하여 나와 내 가족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다 챙기고 남는 것 조금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고 이웃을 위하여 힘써 섬기며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으로 아름답고 복받은 성도다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기록했을 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오랜 믿음의 선배님이신 아브라함의 사건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았던 나그네들은 사실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천사들이었으며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다가 천사를 만났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돈의 손을 보았다고 한다면 분노합니다. 나쁜 소리를 하며 금방이라도 싸울 태세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봤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신경질적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사람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이웃들에 대하여 기꺼이 수고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정말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뀐다면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교육으로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해도 이 땅에는 범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종교가 많아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아집이 강하고 집착적입니다. 안 바뀝니다. 들을 때는 수긍하고 인정하지만 돌아가서는 또 자신의 본연의 아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바뀌는 것이. 그런데 어떨 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섬김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남다른 중요한 특징, 곧 성도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성도다움의 한 특징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며, 둘째로 타인에 대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다움의 트레이드마크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과 섬김입니다. 겸손과 섬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잡으시고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자신을 놓고 힘써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하고 모질일까지 딱딱한 우리들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겸손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섬길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와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1절 4절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섬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학교법인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동방학원, 우리 학원장님과 기관장님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나도 성령의 은혜로 더욱 겸손하고 더욱더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